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또 하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장 29절, 28절, 29절, 30절을 사실 같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구절인데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럼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리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했을 때에 창세전에 사역을 하셨고 또 창조 이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조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창조하신 가운데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작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7번 항목에 보면 하나님 작정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영원토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앞으로 역사 가운데 있어질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묘하죠, 오묘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작정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자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자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자와 유기자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태중에 둘이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족속이 나누어지리라. 그리고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의 이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백가침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선택이에요. 예정입니다.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걸 왜 사랑했느냐? 미리 하나님께서는 뭐 예지 능력도 계셔서 미리 예지하시고 훗날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서 그들이 된 의미를 보니까 이놈은 선택해야 되고 저놈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렀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작정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계획이 계셨고 영원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영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제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상속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상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우리 속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의와 거룩은요 겉과 속의 차이 나눌 수 없음, 나눌 거 없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빠졌냐면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화가 빠져 있어요. 그 성화는 어떻게 이루는가? 그건 결국은 29절에 나와 있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20, 30대를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우리 20, 30대 태어나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랐습니다. 학교 가야 된다니까 가고, 대학 들어가야 된다니까 대학 갔어요. 직장 가야 된다니까 직장 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다 보니까 꿈이 뭐예요? 집 사는 거예요. 집. 1년에 한 곳씩 이사 다니는 거 지겨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껴가지고 집 사요. 집.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아서 한 10% 돈을 갖고 있으면 10배 되는 집을 계약금 걸고 사잖아요. 나머지 은행에 이제 담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3억짜리 집 3천만 원 열심히 모아서 계약해서 그 집을 사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 내 인생은 이제 절반 성공이야. 나머지 인생은 열심히 일해서 이 은행에 빚진 거 다 갚고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삶인데도 그 평범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고민 가운데 사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강남에 9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90만 평의 강남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 양자 삼아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형벌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을 본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여기서 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4억짜리 아파트 하나 내 집 만들려고 평생 열심히 근검자를 해서 듣기 싫은 소리 날아가면서 직장 참아가며 직장에서 말이야 사표 던지고 싶은 마음도 참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90억짜리 아파트가 보장이 돼 있대요. 강남에 90만 평의 땅이 보장되어 있대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내 큰아들인데 그 아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라. 그럼 다 네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너무 기쁘죠. 강남에 90억짜리 아파트가 90만 평의 땅이고. 그런데 오늘 8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저 우주 공간의 가장 노른자인 땅, 강남보다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땅, 천국 예비하셔가지고 예수와 함께 물려준대요. 조건이 뭐가 있냐? 고난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어렵습니까? 나에게 90억짜리 아파트 90만 평 준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은 그냥 룰러라는 듯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너 혼자 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는 고난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속성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고 또 인간적인 속성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멍에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소를 이렇게 보면 꼭 2마리씩 끌어요, 2마리씩. 그래서 그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매서 한 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결이 소 그러면 10마리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맺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큰 자요, 센 자요, 힘 있는 자요, 멍에를 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멍에요. 그냥 매는 척만 해도 돼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야곱이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을 보니까는 야곱이 태어나서 이쁜 짓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조건 없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요? 장자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요. 장자권은 뭐예요? 천국 상속권이에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장남이 동생보다 2배 더 재산을 쟁취하는 그런 상속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천국을 갖다 바라봤듯이 이삭도 천국을 바라봤고 야곱도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원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권은 그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은요, 천국에 보장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공동 상속자예요. 이 땅에 살는 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뤄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지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번째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나갈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성령님이 견디게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천국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어요. 자식이 잘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막 고난 가운데 모든 걸 내가 바쳐 헌신할게. 너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멋있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 봉사의 결과를 받는 거야. 하나님은요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갈 때에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려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떨 때는 기도할 수 없는데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위한 기도를 성령님이 나를 계셔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때 이 선은 무슨 선일까요? 내가 볼 때 좋은 선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입니다.
나의 소원요, 내 자식이요, 예? 주일날 좀 빠지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였어요. 좋은 대학 좀 들어가는 거였어요. 응? 그리고 멋있고, 멋있고 이쁜 배우자 만나서,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선택해 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이미 천국에 들어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화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삶은 뭐예요? 결국은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꼭 주어 같아요. 모든 것이 주어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반대했어. 어떤 사람은 찬성했어. 쟤는 뭐 마음에 안 들게 했어. 근데 막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뭐 배경, 환경, 뭐 시간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결국은 딱 보니까 좋은 일로 나타났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으로 선택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정으로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절 거기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짓거나 내가 작정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이런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만족이 드러나고 내 기쁨이 드러나지, 진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28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직 사랑의 경지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깨닫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속성으로 우리가 의와 거룩을 채워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배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하냐면, 형상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은 이루어진다. 이미 모든 것 구원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아내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90억짜리 아파트와 90만 평의 땅이 나에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웃음이 나와요. 네? 근데 천국이 그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 할아버지가 준 90억짜리 아파트하고 90만 평의 땅만 생각하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양자 삼아주신 그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지가 제일 좋잖아요. 90만 평이
뭔 중요하겠어요. 천국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우와 거룩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 아직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천국 가면 느껴지겠죠. 마음속에 하나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느껴질 줄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 주님 사랑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